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정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길,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대하시나요? 아멘. 네, 우리 좌우 앞뒷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오늘 마치 수련의 연장선상 같이 또 귀한 강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청년회 때 저희가 많은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께 다양한 메시지를 듣는 건 우리에게 아주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려고 미국에서 오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에 오신 김에 또 오셔서 귀한 말씀 준비해서 전해주시려고 기도와 또 말씀으로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프로필은 봤죠? 현영 자매가 준비한 거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봤을 텐데 아마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네, 우리 샘윤 강사님 대표님 모실 때 우리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우리 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큰 여기에 이렇게 서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게 참 큰 프리빌리지인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사당동에 1979년도에 1년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음에 친근한 게 있고 한국에서 제가 10년 이렇게 다 모아보면 10년 안팎으로 산 것 같아요. 1980년도에 나갔고 그 다음에 태국에서 부모님께서 선교하셔서 태국에서 그것도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일할 때도 있고 부모님과 같이 공부할 때도 있었고 그게 10몇 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한 10년 살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10몇 년 살았어요. 산수를 잘 하시는 분 딱 더하면 제가 몇 살인지 아실 건데 제가 한국 나이 금년이 쉬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이 되면 이제 만으로 쉬운이 되는데 아마 성관사는 한번 만난 걸로 아는데 성관사가 저랑 결혼하고 움직이는 것만 나라만 바꿔서 이사한 게 8번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많은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확실히 업도 있었고 다운도 있었어요. 아주 좋을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고 근데 이제 뒤로 돌아보면 어쩔 땐 그렇게 느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 깊숙이 영 안에서는 God is good.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은혜의 여정을 걸어왔구나. God is good.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God is good 한 그 좋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다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말씀 1장을 쉐어링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한테는 여호수아가 성경 66권 중에 one of the favorite이에요. one of the favorite인데 제가 중요한 결정들을 하던가 무엇을 바꿀 때 저는 여호수아를 꼭 읽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여호수아에 너무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뭐냐면 나 여호와, 너의 여호와는 너를 위한 약속이 있다. 언제나 이 약속의 말씀이 제게는 힘을 주고 저를 붙잡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제가 몇 가지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싶은데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율법책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여기 와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지금 우리 마음에 와 있는 생각들, 내가 내 자신한테 말하는 것도 차단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것도 차단하고 마귀가 내 생각 속에 집어넣는 것도 차단하고 주님의 음성에 포커스를 하려고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 이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포커스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임팩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여호수아 1장에 우리가 같이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 앞에서 요단 건너에 그 Promised Land, 약속의 땅을 쳐다보면서 어떤 감정이었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여기까지 인도해준 위대한 리더 모세가 이제 옆에 없어요. 떠났어요. 그래서 40년이란 광야의 시간이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 좋은 시간도 있었어요. 기적적인 것들을 경험했고 만나도 먹어봤고 구름기둥, 불기둥도 경험해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봤어요. 시내산에서도 있어봤고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해봤어요. 전쟁을 하여 승리도 해봤어요. 출애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 아멜렉 족과 싸워서 이겼어요. 신명기 2장에 보면 헤시본의 시온 왕을 이겼어요. 승리를 해봤어요. 신명기 3장에 보면 바산의 킹 오그를 이기고 60개의 도시를 점령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단강은 건너편에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돌았는데 아직까지 돌고 있지 않는가? 40년 동안 일했었는데 이 현실이 바뀔 수 있을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우리보다 훨씬 큰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고 하시지만 정말로 내 삶 안에 바로 여기에 우리가 넘어갈 때 이루실까? 과연 약속의 땅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어쩜 우리의 현실 앞에서 나라를 보나 우리 교회를 보나 개인 삶을 봤을 때 요단강 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슷한 느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은
인생을 걸면서 광야를 거치게 돼 있어요.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모두 거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봐도 우리가 리더, 지금 우리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보면 리더가 팩트보다는 본인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강조하고, 미국도 한국도 본인들과 틀린 생각이 있으면요, 미국에서도 같이 대화할 수 없는 양극의 폴러라이즈 된 상황이에요. 경제적으로는 한국의 경제적 포지션이 아주 큰 리스크가 있다고 저는 봐요. 십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 산업 1등이 되는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미래를 위한 뉴 S커브를 만들어줄 이노베이션들이 필요한데, 경제 구조적으로는요, 지금 한국의 경제 구조적으로는 시작하는 이노베이션 회사들이 클 수 있게 힘들게 돼 있어요. 개발자와 생산하는 회사가 망해도 시장 통로를 컨트롤하는 회사들은 이 제품을 통해서 짭짤하게 이윤을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어요. 더 나아가서 또 기생충 같이 옆에 달라붙어서 이 구조가 계속 가능할 수 있게 계속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라는 돈에 미쳐서 어디에서 사나, 무슨 차를 모나, 무슨 옷을 입고 다니나, 솔직히 말하면 내가 누구고 나의 가치와 상관없는 것들이 우선순위로 되어 있는 우리 사회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밖에 모르고 밟히지 않으면 밟아야 되는 이 사회. 아이언인데요, 교육 수준이 높아갔어요. 더 잘 살게 됐어요. 한국이 엄청나게 잘 삽니다. 그런데 부는 증가하고 있는데 가치관은 하락하고 있는 이 사회. 미국에서 갤럽 설문조사에서 조사를 했어요. 교회를 믿을 수 있는가? 이거를 그 전부터 했는데 1975년도엔 68%, 한 70%가 교회를 믿었어요. 2022년도에는 31%로 떨어졌어요. 마음 아프게도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교회 죄가 큽니다. 미국의 서던 바프티스트 교단에는 지금 사역자들의 성폭행 케이스가 10,000건이 넘어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 교단들은 성경과 다른 도덕 가치관을 용납하고 있어요. 동성애인데 목사 안수를 주고 사역을 할 수 있게 놔둬요. 교회 리더들이 선지자적인 목소리로 크게 목소리를 내야 할 때는 조용할 때가 있고, 조용히 그냥 사랑해줘야 될 그때 목소리를 높여서 시끄럽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사회 부당한 것들이 있을 때 교회가 그냥 패스하게 두려워서 옆에서 보면서 교회의 침묵으로 악행하는 범죄자를 도운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 악행을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몇 년 전에 뉴욕에서 대낮에 여자를 강간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행위가 벌어졌어요.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은 저는 그 행위에 동참했다고 봅니다. 이 사회에 부당한 것들이 교회에서 침묵으로 도움을 주면 안 돼요. 우리 개인적인 삶 안에서 스트럭이 있어요. 개인 삶에서 광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안 느끼신다면 언젠가는 인생의 광야라는 것이 그 여정이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상황에, 기도도 아까 누가 하셨지만 지금 이 사회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의 진로, 아니면 나의 지금 이 스트러거, 몇 년 동안 계속 내가 스트러거하고 기도하고 이겨보려고 하는데 이기지 못하는 그 이슈들과 스트러거들, 내가 과연 그걸 극복할 수 있을까?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내 앞에 보는 현실은 하이웨이가 아니라 홍수 시즌 때 거센 요르단 강에 거센 물인 것 같고, 내 앞에 적은 나보다 훨씬 큰 가난한 사람들과 같고, 마이크 타이슨보다 더 큰 사람들 같고, 이 광야의 삶, 40년의 광야, 이 시간, 이 긴 광야의 여정이 과연 끝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가 안 보이는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불확정하고 리스크가 많고 광야 시간이 봤을 때 도저히 끝날 수 없다고 하는 그 느껴지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나 하나님 여호가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노라. I am giving this land to you.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모두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너희 밟는 곳 모든 땅은 너희 것이다. 너희를 위해 계획이 있다. 여기 앉아 계신 젊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저는 하나님께서 마음속 깊이에 하나님의 패션과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계획을 깊숙이 넣으셨다고 봅니다. 바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I'm going to give this to you. 바로 이것을, 이 패션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한국말로 한국 버전이 저는 여기 좋습니다. 여기 어떻게 써져 있냐면 영어로는 I will give it to you 이렇게 써져 있는데 한국말로는 이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past tense.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주신 거예요. 여기에 약속 관련해 첫 번째 키워드가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가 너희 여호가 너희에게 주겠노라. 주었노니. 이 땅과 기업을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걸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 First keyword. 내 현실과 부딪혔을 때 약속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신명기 11장 23절부터 25절을 보면 거기에 비슷한 약속이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우리가 조그맣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자신감이 없다 할지라도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도 너희에게 줄 것이다. 25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니. 전쟁에 승리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약속 관련해서 second keyword,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는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 약속대로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그래서 어둠이 빛으로 바뀔 것이고, 여기 있는 청년들이 가는 곳마다 막혀있는 것이 뚫릴 것이고, 우울함과 절망이 생기력과 사랑과 희망으로 바뀔 것이고, 사망의 샘물이 돌 것이고, 슬픔이 행복으로 바뀔 것이고, 흉년이 풍년으로 바뀔 것이고, 실패가 성공으로 바뀔 것이고, 마른 뼈로 가득 찬 골짜기가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 넣어지고, 여기 있는 청년들이 받는 그 땅 위에는 하나님의 굉장한 큰 군대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Second keyword, 승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여호수아 1장 5절의 뒷부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희와도 항상 함께하여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여기에서 세 번째 키워드는요, 솔직히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는 내가 내 자신을 너에게 주겠노라. 이게 제일 큰 약속 중에 약속이지만,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내 자신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코빗이 아니라 축농종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땅을 주겠노라.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내 자신 하나님 여호와를 너에게 주겠고 너희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들을 내 삶에 바로 여기 이 시간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것이 이 본문에서 나와요. 7절에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약속을 이루는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너에게 준 모든 율법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고 순종할 때 이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짧은 단어지만 대단한 단어예요. This is war. 이거는 전쟁이에요. 이게 이 약속을 주지만 순종을 하는데 이 순종하는 것이 힘들기에 하나님께서는 되풀이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이 리얼리티가 될 수 있게 하는 순종과 관련된 몇 가지의 영적 원리들을 여호수아 책을 보면서 몇 가지 제가 오늘 좀 쉐어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하면 순종을 하여 바로 그 약속이 내 삶에 바로 여기 지금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호수아 2장에 창녀 라합이 등장하죠. 우리가 이 스토리를 아주 잘 알죠. 라합의 영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는 여리고 성에 있었어요. 이방신을 숭배하는 문화에 살았고 그리고 라합이 창녀였습니다.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영적인 어떤 인헤리턴스 받기가 힘들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을 때 라합이 무엇을 하냐면 목숨을 걸고 자기의 있는 모든 것을 걸고 선택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도와요. 그래서 라합이 멸망받을 이방인이었지만 all-in을 했기 때문에 모든 걸 얻게 돼요. 그래서 신약에 가서 보면 여러 군데서 나와요. 야고보 2장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거기에서는 라합이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 마태복음 1장에 5절부터 6장에 보면 거기서 놀라운 뭐가 나오냐면 라합이 예수님이 내려오는 그 라인에 등장을 합니다. 부족하고 인정하지 못 받는 사람이었지만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특권을 받았어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all-in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all-in을 많이 써서 그냥 all-in으로 하겠어요. all-in. 중요한 순종의 키워드 넘버 1이 all-in이에요. 여기에서는 no halfway house예요. 죽도 왔다니 중간은 없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걸 안 돼요. 양다리 같은 거 없어요. 하나님과 한 다리, 세상 한 다리 안 되는 거예요. This is war. 전쟁이고 여기에서는 사이드가 내가 무슨 편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라합이 all-in 하여서 얻은 것이 많은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라합이 본인을 보는 그 자신도 상관이 안 돼요. 여리고성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 못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도 상관이 안 돼요. all-in을 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 기적적인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내가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이야기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올인해서 하나님한테 걸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이루실 거예요. 라합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한 것 같이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올인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민족과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거예요. (3장에) 보면 요단강 건넌 것을 봅니다. 거기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때 추수 때였고 홍수 시즌이었어요. 홍수 시즌 때는요 물이 엄청 거셉니다. 유튜브 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그냥 잔잔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걷어요. 그리고 요단강이 한 30m부터 어쩌면 길 때는 1km가 넘는 곳들이 있어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뭐를 하라고 그러냐면 걸어 넘어가라고. 걸어 넘어가라고. 그냥 수영해서 넘어갈 곳이 아니라 이게 거센 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넘어가라는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프리스트들이 들어가서 발을 딱 댔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게 하나님께서 흘러내리던 물을 그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됐어요. 여기 순종에 second 키워드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영적 원리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믿고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믿는 게 아니라 믿었을 때 믿고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삶 안에서 그 기적을 경험한다면 하고 싶다면 먼저 믿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거센 파도가 보고 거센 물이 보인다 하더라도 먼저 first step.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뭐냐면 first step을 했을 때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He takes care of it. 근데 우리가 그 한 스텝을 첫 번째 스텝을 우리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영적 원리는 하나님께서 안 바꾸세요. 믿고 먼저 믿고 그 다음에 기적이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 안 한다면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게 될 거냐면 갈렙과 여호수아하고 다른 스파이 10명이 맨 처음에 가나안 땅에 가서 보고 왔을 때 그 10사람들의 미스테이크를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내 앞에 보이는 것들,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보고 내 앞에 있는 큰 적들을 보고 하나님을 못 본 그 미스테이크를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거기 보지 말고 너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나를 보면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여호수아 5장의 앞부분에 어떤 게 나오냐면요 요단강을 넘어갔어요. 요단강을 넘어간 다음에 이스라엘이 길가린 거기에서 텐트를 짓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캠프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Camped at Gilgal on the eastern border of Jericho 이렇게 써져 있는데 지금 요새 현대 그 길갈이 좀 여리고하고 좀 멀어요. 근데 아마 그때는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여리고가 가까운데요. 평지예요. 요단강을 넘어왔어요. 근데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하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여기에서 할례를 하라고 그러세요. 남자들이 할례를 하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보호가 없는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서 몇 마일 안 되는 여리고에서 몇 마일이 안 되는 그 지역에서 할례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많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를 하세요. 앞에 위험이 있고 앞에 보호가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걸 듣고 나를 믿고 순종할 것이냐?
내가 약속한 것들을 믿을 것이냐. 그래서 여기에서 키워드 무조건 순종하고 가는 건데 믿음에서 포커스 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스토리도 우리가 아주 많이 알죠. 여호수아 6장에 나옵니다. 여리고성이 아주 공고한 성이었어요. 벽이 2개가 있었어요. 밑에 벽은 3m부터 4m, 4.5m의 높은 거였고, 그다음에 그 뒤쪽에 벽이 또 하나 있어요. 성벽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 벽은 2m가 thick하고 위로는 6m부터 8m였어요. 그러면 이 밑에서부터 위로 가면 상당히 높은 10m가 넘는 15m의 수준의 아주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물도 있었고 추수를 금방 끝났기 때문에 점령하기 힘든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여리고를 쳐라 하는데 거기에서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아주 대단한 아이디어가 아니었고,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스트래티지인데 돌라는 역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스토리 잘 알죠. 7일을 돕니다. 7일째는 7번째를 돌아요. 여기에서 그 재밌는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트럼펫, 이 호른이 두 카인드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 브라스로 실버로 부르는 게 있었고, 하나는 그 수장 뿔로 만든 트럼펫이 있었어요. 근데 학자들이 이제 많이 믿는 거는, 리서치에서 믿는 거는 뭐냐면 여리고 때는 이 쇼파 트럼펫을 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쇼파 트럼펫은 무슨 것을 상징을 하냐면요, 셀러브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끝나서 이긴 거를 셀러브레이션하는 쇼파의 트럼펫을 불러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를 믿고 내가 너희에게 이 승리를 개런티한다. 내가 보장한다. 근데 여기에서 네가 봤을 때 이게 정말로 크레이지하고 이게 진짜로 말도 안 되는 방법인 것 같은데 네가 그걸 했을 때, 네가 순종해서 그 일을 했을 때 내가 이 승리를 보장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만약에 5일을 지났어요. 5일째 돌았는데 분명히 거기에서 5일째 크래크가 생기지 않았을 거랍니다. 만약에 5일하고 끝났으면 무너졌겠어요? 7일째 6번을 돌았어요. 6번째 돌았는데 크래크가 생겼어요? 안 생겼을 거예요. 이게 7번째, 6번 반도 아니고 7번째, 마지막 이 7일째, 7번째, 마지막 다 돌았을 때,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돌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고 안 될 것을 되게 하고 공고한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순종의 영적 원리 세 번째 키워드는 끝까지예요. 끝까지. 순종할 때 올인하여 먼저 무조건 믿고 끝까지 순종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순종이에요. 약속이 있고 순종을 했을 때 그 약속이 바로 내 삶에 바로 여기서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순종인데, all in, 먼저 믿고 순종하는 거, 끝까지 순종하는 거. 우리가 순종한다는 거를 알아요. 근데 우리 모두 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 저 포함해서 순종한다는 게 엄청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해야 하는 것들을 하고 해야 하면 안 되는 걸 안 하고 순종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정말로 힘든 거예요. 여호수아 5장에 스쳐가는 몇 구절이 있어요. 뒤에 13절부터 15절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가 물어본 거예요. 우리 편이냐 우리 편이 아니냐. 이 전쟁을 나를 도와서 이 전쟁을 내가 이길 수 있게 도와줄 것이냐. 그가 이르되 아니라. 영어로는 그래요. neither. 이기게도 지게도 상관없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서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라고 봅니다. 제가 좀 이거 읽으면서 못 들어본 좀 사투리 들리시죠? 네, 죄송한데 anyway 여기에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호수아는 중요한 게 뭐냐면 Am I going to win? 내일 여리고를 칠 텐데 내가 이길 걸 도와줄 거냐?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자가 neither. 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기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에게는 그게 아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내 발을 신에 벗고 거기 선 곳에서 신을 벗으라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전쟁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신발을 벗으래. 바로 여기가 거룩한 곳이다. 여기에서 아주 모세가 그 불이 붙어 있는 그 부시를 보는 거기하고 parallelly directly 있죠. 여기에서 어떤 거를 보냐? 하늘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거기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리면서 여호수아한테 take off your shoes. 바로 여기가 holy ground 라고 말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우리에게 어떤 키 메시지가 있냔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신발을 벗어? 왜 벗냐? 저는 이렇게 봐요. 신발 거기에서 그때 광야 거기에는요 신발을 하면 벗잖아요. 뛸 수가 없어요. 다리가 다 지키고 싸울 수도 없어요. 거기서 신발 벗고 다른 생각 다 내려놓고 집중해라. 그 집중하는 것이 focus on me.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포커스를 해라. 우리 질문도 여호수아와 같이 똑같은 질문들을 많이 해요. 뭐냐 하면 내가 내일 전쟁을 하는데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겁니까? 주여 하나님 내 문제가 여기 있는데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이 답을 하세요. Neither. 근데 답을 하시는 게 Take off your shoes and focus. 나한테 포커스해라. 나하고 같이 있어라. 이 지금 전쟁에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약속, 여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약속이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all in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먼저 믿고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그 힘 자체가 하나님 임재 안에 있을 때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잭 히긴스라는 사람이 Eagle Has Landed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의 그 기자들이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당신이 그 꼭대기까지 간 거기에 올라갔을 때 그전에 모르는 거를 배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잭 히긴스가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아세요? 쉬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즉각 답변한 게 뭐냐면 꼭대기 가보니까 nothing. 올라가 보니까 nothing이더라. 재밌는 건 뭐냐면 만약에 주님이 잊었고 주님보다도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열심히 싸워서 거기를 갔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거기를 그렇게 간다고 했을 때 약속의 땅에 갔을 때 거기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면
nothing일 것이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에요. 모두들 지금 광야를 통하든지 언젠가 광야를 통하든지 알아야 될 거는 광야가 데스티네이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는 그 광야의 그 여정은 언젠가 끝날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광야 여정 그 자체도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광야의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장한 그 미래의 어디 그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있고 그 약속의 땅에서 쓸 것이 여기에 생기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광야가 은혜의 자리고 전략적인 자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광야를 거치고 있으십니까? 그 광야에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지만 그 광야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Don't be afraid. 그 다음에 광야를 거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라합을 기억하세요. 라합을 기억하세요. 그 과정을 통과했을 때, 올인했을 때,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을 하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God has a plan.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들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Remember,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이 광야는 그냥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과 할 때는 은혜의 자리고 우리 다음 스테이지를 멋지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임팩트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광야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엄청난 은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신발을 벗고 내가 지금 싸워서 전쟁할 그 전쟁보다도 하나님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포커스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이 악한 엔타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다른 어떤 목사님의 설교 예화에서 들은 감동적인 예화를 한번 쉐어해보고 싶습니다. 북한에 계셨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북한을 탈출을 하셨어요. 그 탈출을 하셨는데 그 탈출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는데 딸들과 다른 가족이 못 나왔어요. 혼자 탈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주를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태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한국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온갖 힘을 모든 일을 다 해서 돈을 세이브를 하셨어요. 돈이 세이브가 돼서 어느 수준이 세이브가 돼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된 거예요. 바로 그때 그분이 뭘 하셨는지 아세요? 그 여자분이 모아둔 그 모든 그 돈을 가지고 북한을 다시 돌아가셨어요.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나와서 모든 것을 다 해가서 돈을 모아놓은 그 돈을 가지고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왜냐하면 같이 못 나온 그 두 딸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돌아가서 자기가 있는 모든 거, 자기 목숨을 걸고 북한에 돌아가서 그 두 딸을 다 찾으시는 거예요. 그 찾으셔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세요. 아주 정말로 해피엔딩인데 여기 와서 지금 대학교를 졸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두 따님들이. 사랑은 생각을 안 해요. 사랑은 계산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it happens. 그냥 움직여지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이 북한에서 내려오신 그 여자분과 같은 비슷한 사랑의 이야기를 모든 것을 올인하여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계세요.
이 사랑을 이해하고 이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우리 자신이 사랑을 할 때 거기에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리얼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내지? 바로 이 사랑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을 경험해서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할 이때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딸들이 엄마가 어떤 희생을 했을까? 이 엄마가 어떻게 목숨을 걸고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북한에 다시 돌아가서 자기네들을 찾아서 여기 한국까지 돌아왔다는 거 그거 알 때 막 살 수 있겠어요? 그 딸들이 그냥 막 살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느끼고 그 사랑의 반응을 하며 사랑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생기는 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길 자가 없게 되는 겁니다. 순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 키워드 두 번째가 사랑이에요. 사랑. 여호수아는 24장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 중간쯤 가면 11장 23절에 아주 인트레스팅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거기 제가 읽겠는데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NIV에 보면요, 하이라이트를 좀 하자면요, 이렇게 나와요. So Joshua took the entire land. 뒤쪽에 보면 then the land had rest from war. New King James Version에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Joshua took the whole land. 중요한 게 여기 나와요. According to all that the Lord had said to Moses.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 어떻게 또 나오냐면 took the whole land in accordance with everything that the Lord had spoken to Moses. 여기에서 중요한 거 세 가지의 메시지를 따오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나오냐면 온 땅을 점령했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기에서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나오는 거예요. 11장 23절에 여호수아는 23장까지 갑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11장 23절부터 계속 읽게 되면 근데 전쟁이 끝났다. 근데 전쟁이 계속 나와요. 13장에 아직 점령해야 하는 지역들도 나와요. 지적이 돼요. 저는 이렇게 그거를 봅니다. 11장 23절 11장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신 대로 하실 일들을 다 하셨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올인하지 못했고 끝까지 순종 못했고 완전히 순종 못했기에 11장에서 끝이 안 나는 거예요. 24장까지 가고 사사기가 또 쓰여져요. 만약 이스라엘이 100% 순종했고 올인했고 그러면 여호수아의 책이 과연 어떻게 끝났을까? 사사기라는 책이 어떻게 쓰여졌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또 스쳐가는 두 구절이 있는데 우리의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두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11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다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테라는 나이가 5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갈대아인의 우르엘 먼저 떠난 자가 데라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여 데라는 갈대아인의 우르엘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런데 하란에 가서 머물어요. 32절에 아주 강조 있게 포인트 있게 짧게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서 하란에 머무니 데라가 죽었더라. 데라가 시작은 좋았지만 끝까지 순종을 못했을 때, 끝까지 순종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데라가 선택을 어떻게 다르게 했다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데라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아버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란에서 스탑을 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써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에 대해서 어디서 능력을 찾을 수 있는지 하나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을 선택할 때, 의지적으로 주님의 약속을 선택할 때, 내가 믿겠다고 선택할 때, 내가 믿으며 순종하겠다고 선택을 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죄사줄과 묶임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 이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의 키워드 세 번째가 선택이에요. 제가 저희 직원들을 훈련시킬 때 제가 많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솔직히 일을 할 때 퍼펙트 할 수가 없어요. 프로세스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시스템, tools, 사람이 언제나 모자라요. 언제나 일은 많고 등등.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부족해서 일을 못 해냈다 하지 말라. 인생에 사람들이 두 갈래길로 갈라진다고 봐요. 하나는 승리자가 있고 victor. 또 갈래길에 다른 한 사람은 그냥 피해자예요. 피해의식으로 그냥 사는 피해자. victim. A victor or a victim. 근데 여기에 그 갈래길에서 어느 길로 가느냐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선택이에요. It comes down to your choice. 우리 인생에 내가 승리자가 될 것인지 피해자가 돼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지 거기에 다른 게 아니라 선택에 있어요.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성공도 선택이라고 봐요. 챔피언이 되는 거. 챔피언들은 변명이 없어요. 한국 요새 뭐 이것저것 보니까 루저 많이 이야기하는데 루저는 특징이 뭔지 알아요? 변명이 많아요. 챔피언은 변명이 없고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Who do you want to be?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냔 말이에요. 선택입니다. It comes down to choice. 영적 결과도 선택이 있어요. 내가 무슨 선택을 할 것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How do you want to write the chapters of your life? 내 인생의 그 챕터들을 쓸 때 여호수아에 쓴 거 11장이 있고 24장이 있는데 그 우리의 삶의 챕터들을 어떻게 마무리 지고 싶습니까? 내가 승자로 빅tor 될 것인지 아니면 핑계자로서 빅tim으로 마무리를 질 것인지 내가 테라가 될 것인지 아브라함이 될 것인지 11장에서 깔끔하게 마무리 질 것인지 아니면 집중하게 24장까지 써야 되는 인생을 살 것인지 바로 이게 우리의 선택에 있는 거예요. 마무리를 지자면요.
여기 슬라이드를 좀 올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약속의 3 keywords.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약속하셨어요. 승리를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빼기세요. 약속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그 약속이 내 삶에 바로 여기에 바로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순종의 길이에요. 그 순종하는 것은 all-in으로 하셔야 돼요. 먼저 믿어야 돼요. 기적이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먼저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어느 길을 가도 바로 끝까지 가서 그 끝에 그 길에 예수님이 꼭 계셔야 되는 거기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순종의 길. 그 다음에 순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능력을 어디에서 찾냔 말이에요. 그거는 주님의 임재, 주님과 함께 했을 때 그 능력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할 때, 내가 그 사랑에 반응을 할 때, 어떤 사랑으로 주님께서 희생을 하면서 내를 살리셨는지를 알 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This is war. 어느 쪽에 설지 선택을 해서 get after it. 그러면 약속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에요. Be bold and courageous. 강하고 담대하라. 약속한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한 모든 약속이 모든 청년 위에, 모든 청년 삶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며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 보인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서 나한테 말하는 것이 무엇인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본다 하더라도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고 이 약속이 내 것이 될 수 있게 순종하겠습니다. 중간길이 없다는 걸 알겠습니다. 뜨겁게 가겠습니다. 미진한 건 없습니다. 간을 보면서 가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선택해서 주님을 선택하면서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we come before you, Lord.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주님, 우리 주님, 우리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반응을 하면서, 결정들을 하면서, 선택들을 하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진리시고 주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We want that promise. 주님의 그 약속하신 게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인생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간증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간증이 바로 내 삶 안에서 이루어졌노니라. 내가 경험한 이 기적을 말할 수 있게 주님께서 기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이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다 각자에게 주셨던 메시지들이 있을 텐데, 어제 이제 담임 목사님과 우리 신구 형제 결혼식 수행을 가면서 여러 대화들을 나눴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기후학자들이 2020년도에 2050년을 예측하면서
2050년 기후가 이럴 것이다 라고 예측했던 것들이 2022년도에 현실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학자들도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믿건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시한 부족 종말론자도 아니고 그냥 건강하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고 또 그분 사랑하고 싶다, 그분 얼굴 뵙고 싶다, 이렇게 살아가는 한 명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제 마음에 큰 울림은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우리 어른들에게 하나님 주셨던 부흥 그리고 순종의 어떤 모세의 길을 걸었던 그런 모습 안에서 다시 또 여호수아의 시대를 지나가며 사사기를 답습하고 있지 않나. 많은 목사님들도 얘기하죠.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 안에 그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수아 11장 23절로 마침표를 찍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승리로 끝내는 인생들, 승리로 끝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들인지 하나님 앞에 승리자들로 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공동체 개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뒤에 사사기는 없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서 이 일들이 써내려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은 오늘 말씀과 같이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열리게 되고 쓰여진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기꺼이 아멘하며 제 인생을 올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러한 열정과 불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좀 자리에 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 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보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이절로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저는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릴 때 주님 우리 통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멈춰진 것 같아도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합시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두 손을 들고 주가 일하시네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우리가 신뢰하며 드릴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멈춰진 것 같은데 멈춰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렸을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이 내가 계획하는 것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오늘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 주님을 믿어드림으로 주님 오늘 이 순간 내 시선을 들어 주님께 포커스합니다. 주님 내 신에 내 발의 신을 벗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주님 내 삶에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들어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가 일하십시오. 주가 주님 우리의 삶에 아끼지 않는 자에게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신뢰하며 우리를 향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승리할 수 있게 주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주의 천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아유 예배를 드리면 뭐해, 은혜를 받으면 뭐해, 어차피 돌아가면 내 삶을 똑같을 것인데 여러분 이게 사사기적 생각입니다. 어차피 쳇바퀴 돌 건데 어차피 타락할 건데 어차피 무너질 건데 어차피 그 약속에서 떠나갈 건데 오늘 그러한 패배자적 생각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이곳을 벗어나는 순간 약속의 땅에 허락하실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위해 걸어갑시다. 넘어져도 앞으로 전진합시다. 주님 내 안에 사사기적 생각과 습관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수아의 승리적 공동체, 여호수아의 승리적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지어다. 우리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주여 삼천하고 주님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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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사사기적 생각 사사기적 가치관이 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이전과 다르게
신뢰하며 걷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선포합니다. 주 안에 새 것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우리가 걸어갈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덮을 만큼의 큰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넉넉히 극복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둡고 빛이 없다고 말하는 이 비대 주님 빛을 보여주고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승리자로 살아가게 할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올인하며 믿고 순종하며 끝까지 그 믿음 붙들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 모든 권속들과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한국교회와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모든 열방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